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 기도는 우리 지원우 랩런트가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나타내시며 영원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지원우 랩런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이 밝았습니다. 2018년 표어인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라는 제목으로 1년 동안 저희가 52주간 훈련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저희가 찾아가야 할 말씀들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순회 전도 캠프팀이 생겨서 1년 동안 30지역을 돌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5분 구원의 길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이에요. 우리는 기록한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근데 어느 날 똑자 생존이란 말이 요즘은 유행하고 있어요. 똑똑한 자가 살아남는다. 여러분 헛똑똑이가 되면은 다 들통나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똑똑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작품 파우스트에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뱀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껍질을 벗고 성장해요. 그런데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날카로운 곳에 칼에 찔려서 병들면 그 껍질을 벗지 못하고 껍질에 갇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유대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사실은 그 율법에 갇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교권주의자들, 지금까지 교회사에 교권주의가, 율법주의가 복음을 막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죽었어요? 그 작은 욕심 때문에, 땅 판 돈 때문에 헌금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다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갱신하고 탈피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는 시간에 뭘 드려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요. 이제 올해는 끝난 게 아니고 그걸 발판 삼아 새로운 응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못 나온다. 참 그것도 심각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시간.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가 송구 영신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뤘다. 성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언약궤 앞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추운데 왜 여기까지 나왔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보겸이 상태는 지금 집에서 쉬어야 돼요. 왜 나왔어요? 자는 그냥 얼떨결에 은혜 받아야 돼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기대하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긴데. 나는 교회 예배드리다 보면 이렇게 대표 기도나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양대도 하고 막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빠져요. 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까지라도 아니고 1,000명 정도 된다. 근데도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을까? 10명 교인일 때 빠지면 100명일 때도 빠지고 1,000명일 때도 빠지면 그 사람은 그런갑다 그래요. 그러나 일단 한 1,000명 교인 되면 순서에 아무 말 없이 빠지고 이래버리면 다음부터 기회가 없어요. 세우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은 똑같이 해야 돼요. 앞으로도.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끝까지. 물론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사고가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세상 일 때문에 바빠서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고 습관이 돼버리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한 1,000명, 10,000명 교회에서 나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를 해도 1,000명, 10,000명 중에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이유 없이 하는 사람들은 싹 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무식하게 부족해도 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교회 일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처럼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뜻대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뜻을 알아요?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큰 뜻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주의 종이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늘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니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3절. 땅의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복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율법에 유대교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에게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집을 누가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참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어떻게 감아요? 수그리고 감아요? 샤워기가 있는 집은 서서 감아요? 일단 나는 30년 정도, 40년, 내가 50년 계속 머리 감았는데 옛날에는 샴푸도 없었지만 일단 비누칠하고 샴푸하고 린스는 하든지 말든지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냥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귀찮으면 하고 안 하고. 항상 뭐예요? 비누하고 샴푸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린스부터 하고 샴푸를 하는 게 인기라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왜 그런가? 샴푸의 기능은 뭐예요? 각질 제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계면 활성제가. 그러다 보니까 샴푸를 하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두피와 모발이 손상이 된대요. 린스는 무슨 효과예요? 코팅 효과예요. 코팅. 그래서 린스를 먼저 하고 샴푸를 하면 머리도 덜 빠지고 보호된다. 나는 원래 머리털이 좀 많아가지고 빠지는 게 나는 소원이었어요. 소원까지는 아니고 머리가 나는 항상 깎을 때마다 속 까달라고 늘 그랬거든요. 40 넘어서면서부터 머리털이 샤워하고 나면 머리 감고 나면 항상 한 주먹씩 뽑혀 있더라고. 야, 나도 머리가 빠지는구나. 그게 지금 한 이제 5년 10년 되니까 지금은 이제 머리털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머리가 왜 자꾸 빠지지 하는데 내가 그 기사를 봤어요. 지금 한 2주 됐어요. 내가 린스하고 샴푸한 지. 한 2배 반절 정도가 덜 빠지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코팅 효과. 내가 오늘 중요한 거 알려주고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하는지 몰라. 린스하고 샴푸하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 술 마실 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도 술 마시는 사람들 많이 마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송년회나 아니면 신년회. 그럴 때 비피더스 같은 걸 마시고 먹잖아요. 그러면 위가 보호가 돼요. 그걸 보고 코팅 효과. 내가 왜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코팅 정도가 아니에요.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나의 보호막이 되고 코팅 효과가 된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당장 우리 어떻게 잡아먹을까? 어떻게 죽일까?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틈만 보이면 예배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코팅하는 거라니까. 보호막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같이 무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적. 적이 없어. 대적자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와요?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영적 교제 및 은혜의 통로가 돼요. 사람은 은혜 받아야 살아요. 특히 성도.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면 주의 뜻을 알게 돼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세 번째, 기도 응답으로 소원하는 바를 이루게 돼요. 결국은 내 기도대로 응답된단 말이에요. 넷째는 회개의 기회가 되고 생활 정리의 기회가 돼요. 언제 회개해요? 그냥 잘못하고 바로 회개가 잘 되나요? 기도할 때 제대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양심은 계속 얘기해요. 이게 아닌데, 이거 잘못인데, 이거 바꿔야 되는데. 기도할 때 참 회개의 기회가 되고 또 생활 정리도 된다.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임해요? 평안을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돼요. 세상 살다 보면 떨리는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답답할 때도 많이 생겨요. 기도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담대함을 얻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재창조의 능력, 믿음이 깊어지고 모든 문이 열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다. 자, 그 후에 지금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쭉 얘기하죠. 조금 전에 다윗의 기도는 사무엘하 7장 하반절이었어요.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고한 후 하나님께 기도한 후 그 후에 다윗이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 말을 빼앗으니라. 블레셋이 누구예요? 사사시대 계속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오직 했으면 기드온 같은 사람은 뭐 했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안 해. 왜? 바로 빼앗아 가니까. 몰래 숨어서 헛간 같은 데서 타작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블레셋을 무서워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나는 이것들을 읽을 때 야, 나처럼 키 작은 사람은 살았겠구나. 난 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어른들 다 죽이고 어린아이만 살렸다 이 말이에요.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가다가 다윗에게 패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또 아람 군대가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그들이 조공을 바치니라. 아람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강대국들도 이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자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시작. 김별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주신 권세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방패도 무슨 방패? 금방패. 시계,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그런 게 나와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시계 탑10 내가 봤어요. 도대체 얼마짜린가. 역시나 그 제품들, 내가 아는 그 유명한 제품들 8, 9억 기본 11억. 제일 비싼 시계 2위가 한 200 몇 억. 제일 비싼 거는 330억 정도 해요. 보석과 그 기술과 그런 게 가미가 돼서 오늘 다윗이 금방패를 빼앗았다. 뭔 말이에요? 이제 경제적 축복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고 요람이 온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져오자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과 노략한 것을 드리니라. 다윗은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자, 이때부터 뭐예요? 이제 화친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다윗이 계속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제는 아이고 이제 우리 화친합시다 하고 이제 그냥 보배를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자,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 이제 이름이 명성을 떨치기 시작해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난 뭐 군생활 자랑할 건 없는데 신기하죠. 내가 군생활하면서 제일 잘한 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하도 힘들어갖고. 근데 신기하죠. 내가 고참이 됐을 때 뭘 해도 상을 받거나 너무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진지구축공사, 뭐 하물며 페인트 칠, 무슨 대회를 나가, 포기업, 뭐 포부대, 뭐든지 상위권. 신기해요. 뭘 해도 야, 왜 이렇게 잘하냐는 소리를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팀이 같이 잘하든지 밑에 놈이 잘하든지 연합이 잘 되든지 나는 힘들다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야, 이거 신기하다. 나는 학교 다닐 때 개근상 뭐 이런 거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줄반장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신기하게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칭찬받기 시작하고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그 체질 가지고 포스코에 입사했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신입사원 표창장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받았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우리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거였거든. 신입사원 표창 받는 사람. 그것도 소장한테. 입사하자마자. 그 뭐예요? 그 사람은 그 기업에서 관심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내가 계속 있었으면 뭐가 됐어도 됐을 건데 하나님이 목사님 시키려고. 진짜 기도해봐요. 정말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기도해도 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요.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정식기도 제대로 한 사람 정말 대단한 응답을 받았어요. 자, 다윗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느 내과 의사가 비정상적으로 얼굴이 붉어진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고혈압이죠? 제 가족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의사가 묻습니다. 아버지 쪽인가요? 어머니 쪽인가요? 아니요, 아내 쪽 가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고혈압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내 쪽 가족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수 없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선생님, 그쪽 가족들 한번 만나 보십시오. 고혈압 생깁니다. 병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예요. 다윗이 만약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암에 걸려도 100번은 걸려야 될 사람이에요. 사울 왕에게, 그것도 장인에게,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 골리앗을 죽였는데 계속 지명수배 죽을 뻔했잖아요. 최악의 병 중에 최악의 병은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고 약 중에 최고의 약도 사람이 주는 위로와 권면이다 그래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자, 오늘 정리해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언약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 승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변국들을 정리해요. 괴롭혔던 나라들과 민족들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오히려 도우러 왔다가 패하고 가요. 조공을 받고 화친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강자들을 물리치고 명성을 얻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경제의 형통한 복을 얻게 됩니다. 평화가 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때 뭐합니까?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깊이가 있으나 자연스럽고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 하수일수록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고수일수록 자연스러워요. 스포츠의 고수를 보면 격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거장들의 예술 활동을 보면 노는 것 같이 유려해요. 상, 선, 약수, 최고의 선은 순조롭기가 흡사 물과 같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고수도 자연스러워요. 뭐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을 만나고 그를 가는 게 신앙의 교수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일부러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않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찾아갔고, 일부러 사마리아 마을로 가서 모두가 외면하는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보려고 저기 나무 꼭대기 올라가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요.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인 여자들을 만나요. 마태와 세리의 죄인들의 집에서 먹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의 삶. 아무도 가지 못하고 갈 수 없는 현장에, 그리고 다 꺼려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제자 삼았어요. 오늘 그분이 우리를 불렀단 말은 우리도 뭐예요? 그냥 놔뒀으면 정말 그렇고 허무하게 인생 마감할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비참한 사람들을 살리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다윗 왕의 행정조직이 쭉 나와요. 수르야의 아들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여기에 나온 이름들,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 전부 다 일꾼으로 세워져요. 착각 중에 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인간은 나를 먹여줘. 그러니까 인간은 나의 신이야.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나를 먹여줘.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신이야. 개와 고양이 차이예요. 내가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개는 때리면 깨갱하고 물지 않아요, 주인은. 고양이는 때리잖아요, 핥혀요. 그게 고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잘해주던 못해주던 평생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법의 램프에 램프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내 주인님 하고 거인이 나와요. 시키는 대로 다 해줘요. 어디 간다 그러면 마법의 뭐예요? 비단을 주고 또 갖고 싶은 거 다 줘요. 머슴처럼 부리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누가? 우리가 주님을 마법의 램프에 나오는 거인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존재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응답 속에서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너는, 성도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이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언약 잡은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모든 형통한 길을, 축복의 길을, 승리의 길을, 성공의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증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 기도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증인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